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우상들이 무너지며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시며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곳에 모든 또 힘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나라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향하여 주님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일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복음의 대적이 된 모든 것들이 주님 무너져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이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 영역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나아가 주님 전하며 섬기며 일하는 모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더욱 풍성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나라 되기까지 함께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주는 우리가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헌신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종 기구들을 이제 각각 제 위치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제단도, 등잔대도, 물두멍도, 떡을 두는 상도, 그 외 여러 기구들을 성전 곳곳에 필요한 곳에 또 제 위치에 두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만한 이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전체에 임하시는 임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곳에 임하시는 곳, 그것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이며, 또한 그곳에 두게 되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면 좀 비유하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와 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혹은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서 놀러 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그래도 좀 조심하면서 놀거나 너무 오랫동안 놀지는 못하거나 조금 그래도 눈치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분위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계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있는 것과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상황, 그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왔을 때, 혹은 중학생 아이가 집에 왔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계시지 않을 때와 부모님이 계실 때의 느낌에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에 이렇게 아이들 놀던 장난감도 널브러져 있고, 또 옷도 여기저기 정리하지 못한 채로 있고, 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설거지도 못한 이 주방의 모습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드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좀 저녁 늦게 오신다 그러면 좀 놀고 싶은데, 편안하게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놀고 싶은데 너무 일찍 오신다 할 때에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앞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집이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에 계셔야 안전하고 또 필요가 공급되고 밥도 챙겨서 밥도 해주시고 또 좀 눈치도 보면서 할 것도 하고 집에 왔으면 숙제도 좀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지내고 싶다든지 육신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왠지 좀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람들은 그 생명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어서 그것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내쫓겨진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상 끊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요, 인간들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려 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바 된 우리를 자녀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선물과 관련하여, 그 은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은혜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혹은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혹은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기억하는, 물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냥 우리 가운데 두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물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해서 그 특정 장소가 거룩하다거나 그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지, 혹은 교회 건물에 왔을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좀 오해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묵상할 때 두 가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건에 매여 있으신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몸에 무언가 지니지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드리자라고 하는 우리의 서로 간에 이러한 묵상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제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으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의 역대하 5장에 있는 장면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진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냥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거룩한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더욱 덮어지는 그 구름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주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